2023년 3월 30일 사순절 제32일째 역사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에서 20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은 여호와의 궤를 옮긴 후에 다윗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때 그 감사 찬양 시의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면 역대기의 신학적 질문,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 찬양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찬양합니다. 모든 이방 민족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35절이 대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왜 이런 찬양을 드리는지 역대기적 관점을 통해서 이해하면 말씀이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될 겁니다. 17장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왕조를 세우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그 나라를 경고케 하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 언약에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은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리라는 약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신앙의 교훈은 분명 다윗의 간절한 소원에 나단 선지자도 좋게 여기고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에 서운하고 원망스러움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신앙의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나의 신앙의 태도가 어떤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자신은 모든 준비를 뒤에서 감당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날지 몰라도 그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한 겁니다. 또한 그런 거절하신 응답에도 다윗은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8장은 다윗의 승전 기록입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하맛, 에돔, 암몬, 아말렉,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이방 민족에게 조공을 받는 나라로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19장과 20장은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에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수염을 자르고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내는 모욕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암몬이 아람과 동맹을 요청하고 1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람과 또 암몬과 2차 전쟁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라빠성을 함락한 소식과 또 블레셋에 남은 거인족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기사를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역대기는 포로 귀한 자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이런 모든 승리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포로 귀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다윗 같은 이런 승리를 원하고요. 이런 인생 성공, 번영, 축복, 은혜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이면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내 마음처럼 일했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성공, 번영, 축복, 은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뜻에 내 뜻이 하나가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하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스를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역대상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의 구원과 은총을 드러내는 빛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저희의 삶의 자리는 고통도 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뜻을 허락하실 때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실 때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거절하신 응답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빛처럼 나타내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잇대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그 답답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의 일상 속에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나를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32일째 묵상 질문은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지루하게 느끼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일상에 내 마음을 여러 면에서 성찰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선 나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나는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를 알게도 합니다. 다른 면에서 나는 내가 꼭 해야 될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 말초 신경만을 자극하는 즐거움에 시간을 쏟고 있는지
또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지겹게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무엇에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열정과 시간을 쏟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지겹도록 지루해 하지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지를 보아야, 때로는 일상에 매일매일 지겹게 반복되는 일들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나의 실력을 키우고 내공을 기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질문을 여러 면에서 깊이 묵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